71번째 날 새벽에 71번째 옥합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십시다. 그냥 읽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의 허리띠를 예수띠로 단단히 조여매고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앗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냐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이아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오세롯을 떠나 분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해야 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병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벳을 떠나 이아베람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디암에 진을 치고 알몬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인 예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달려나온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오늘 이 새벽 71번째 되는 날 새벽에 마치 첫 번째 날 새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다시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보면 보입니다. 다시 보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다음에 이 단어요,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간이 많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 출애굽하던 첫날부터 출애굽 40년 끝날까지 모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33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33장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고생길 아니다. 은혜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마시고 광야에서 입습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서 사막이라서 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를 할 수도 없어요. 농사한 게 없으니까 추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불, 뱀과 독사와
전갈이 가득한 곳이다.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황량한 곳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으면 그 광야길 고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생길은 고생길 맞는데, 그런데 돌아보고 다시 보고 자세히 보면 그 광야길 고생길 아니라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길이 고생길 아니고 은혜길입니까? 여러분, 저 광야길을 오늘 본문을 따라 지명 하나하나를 찝어서 보시면 그 지명 곳곳에 숨겨 있는 주의 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처럼 광야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3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특별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더 크게 쳐주시겠습니까? 람셋. 이스라엘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람셋을 떠나면서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이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역사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날인데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은 심지어 애굽의 미물들까지라도 그의 첫것, 그의 첫 장자를 장사하는 날이었더라. 이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은혜고, 이 은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은혜고, 평생에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 은혜 중에 은혜라 말을 합니다. 저 람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단어, 이 지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남산 밑에 살았습니다. 저 남산 밑에 저희가 온 식구가 더부살이
하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살다가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신림동에 산 꼭대기에 담이 없는 작은 집을 하나 아버님이 사서 이사를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가도 논이고 가도 밭이고 서울인데 아무리 봐도 어린 제 눈에는 서울이 아닌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담 없는 집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거름한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평생 내 집 없다가 그 코흘리게 철부지 아이에게 내 집이 생긴 날의 그 기쁨, 그 감격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도 그 초등학교 몇 학년, 2학년, 3학년 그 어린 코흘리게 아이에게 그 내 집이 생긴 그 첫째 날 지금도요 그 감격이 그 눈에 선합니다. 아니 어린애도 내 집이 없다가 전세로 월세로 살다가 내 집이 생긴 날 기뻐 뛰어 좋아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주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출애굽하는 날 돌아보니까 애굽왕 바로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저들의 죽은 장자를 장사하고 지낼 때 저들이 그 람셋을 떠나고 저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애굽을 나왔겠습니까? 람셋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람셋 저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 람셋입니다. 저 7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 장소인데 믹돌 앞에 진치고 믹돌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내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길래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막 별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끝났다, 온갖 소리를 다 지르는데, 그런데 눈앞에 있는 홍해가 저들 앞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데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지납니다. 이야, 아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바다였던 곳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은 갈라져도 바닥은 아니 축축하고 질퍽일터인데 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났는데 뒤쫓아온 애굽의 그 강대국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빠져서 다 진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2000년 전에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3500년 전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은 모든 악기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러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이 지명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마라. 마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도착해 보니까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가리켜서 마라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원망이 시작돼요. 야, 작심 3일.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셔도 육을 입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가? 3일 지나면 요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원불교인으로 바뀌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딱 3일.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성도였는데 요 성도가 원불교인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면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거기서 엘림 해가지고 물샘이 지파당 하나씩 12이 있고 70종묘 나무가 있는 큰 오아시스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라를 만나면 마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라 바로 옆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내가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지금이야 좋아하고 지금이야 감사하고 지금이야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 3일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육을 입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베드로만, 예수 앞에 3년을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만 대제사장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입에서 별말이 나와요. 별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은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가정에서 돈 떨어지면 입에서 무슨 말 나오고, 교회에서 돈 떨어지면 입에서 무슨 말 나오고, 사업장에서 돈 떨어지면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근심, 걱정, 후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거 맞는데 당신과 당신의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당신과 당신의 딸이 있으면 맞다. 인간의 셈법으로 맞는 거 사는 거 맞다. 그런데 그 당신과 당신의 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사람의 셈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 예수의 셈법, 성령의 셈법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이 더 생기는 줄 아느냐? 은혜라는 것이 생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그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와 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는 나와 너만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의 셈법으로만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나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맞는데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정심도시락 맞지요. 그 인간의 셈법인데 인간의 셈법에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시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고도 12강준이나 남깁디다. 예수 있는 이들, 예수 믿는 이들, 예수 사랑하는 이들, 예수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광야길만이 아니라 광야길이 고생길만이 아니라 광야길이 은혜길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날 때 광야길에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생할 때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안 보여요. 문제 한복판에서는 은혜가 안 보여요. 사건 한복판에서는 은혜가 안 보여요. 홍해 바로 앞 믹도레 앞에서는 은혜가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사건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광야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그 지명을 기록하고 4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하,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랐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구나. 은혜가 숨어져 있고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길은 고생길 아니라 광야길은 은혜길입니다. 3,500년 전에도 광야길은 은혜길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광야길이 은혜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은혜길입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길은 그릇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가? 복 받을 그릇을 만듭니다. 복 감당할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는가 하면은 복 받을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33장 1절부터 49절까지가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다. 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니. 49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렀더라. 언제 이제 광야 끝 모압 평지에 40년 만에 이르는 겁니다. 저 3절에 그들이 떠났으니, 49절에 그들이 아벳 시딤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렇게 49절이 끝나는데 그 밑에 보시면 50절, 51절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생고생만 하고 헛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50절 5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5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51절에 말씀하세요. 광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답게 만드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명자를 사명자답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인데 만약에 광야가 없으면 그 사명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후회거리가 되어집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자에게 광야가 없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꾼에게 광야가 없다? 그분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사울왕처럼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후회거리 됩니다. 왜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종은 종으로 만들어지고 일꾼은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왕은 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합니다.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40일 동안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도 왜 광야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릇을 만드는 곳인데, 광야를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빨리 지나가려고만 하시는 분들, 피해버리려고만 하시는 분들, 도망가려고만 하시는 분들, 숨으려고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광야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건성으로 훈련받으면 건성으로 쓰임받아요. 대충 훈련받으면 대충 쓰임받아요. 여러분, 광야가 힘든 건 맞아요.
광야는 고생길도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나의 육과 혼과 영을 쳐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복 받을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광야에서 그릇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물론 쓰임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크고,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고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릇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릇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광야 만났을 때, 교회 광야 만났을 때, 직장 광야 만났을 때, 물질 광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이거 내 인생의 훈련소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별말, 별소리, 별이야기 다 하면서 내 광야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제대로 훈련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장소는 람셋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광야 가운데 제대로 훈련받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광야 가운데서 제대로 훈련받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그릇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